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에서 그 이전까지, 그 로마서 2장까지 자신이 주장했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을 만한 반론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자문자답 형식으로 다루었는데요. 자, 그렇게 유대인들의 제기될 수 있는 그 어떤 반론까지 다뤘던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지금까지 쭉 다뤄왔던 그러한 주장에 대한 결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3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이전에 드렸던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바울은 2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긴 논증, 로마서 3장 8절까지의 긴 논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주어진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유대인들이 받은 것은 맞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았던 특권이 무효화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 즉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3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일련의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이나 아니면 일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그 관주 성경에 보시면, 오늘 말씀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이제 한글 자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니은에서 시옷까지라든지 아니면 기역에서 비읍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오늘 본문 구절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각주에 보시면 그 말씀들이 구약의 어떤 구절에서 인용이 되었는지가 그 출처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관주 성경을 보시면 총 7구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데, 시편에서 6구절, 그리고 이사야에서 1구절입니다. 자, 그 중에서 10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그 시편 14편 1절 이하 그리고 시편 53편 1절 이하에서 인용이 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 인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 특별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이 구절은 사실 시편 14편이나 시편 53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은 이 전도서 말씀과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각 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전도서 7장 말씀까지를 오늘 본문 구절을 위한 구약 인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들은 총 8구절이고 시편에서 8구절 그리고 이사야와 전도서에서 각각 한 구절씩 인용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8구절의 전체 구약 인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그냥 오늘 본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자, 먼저 10절로 12절은 조금 전 9절에서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인용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미 구약에서도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바울은 이러한 구약 인용 구절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로 18절 말씀은 그렇게 죄 아래 있는 인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들인데요. 13절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피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시편 및 전도서 이사야의 구절들을 각각 선별 인용하여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본문 말씀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 아래 있는 인류의 모습이 어떤지를 생생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죄 아래 있는 인류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타락한 모든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격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스르고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이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어와 관련된 내용이 인류의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거론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에서
이제 혀에 대해서, 그리고 혀에서 입술에 대해서, 또 입술에서 입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타락한 인류의 언어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으며 그 언어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는 특별히 우리들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속임을 일삼고 입술과 입으로 독사의 독과 같은 저주와 악독을 양산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고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워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마치 지극히 작은 그러한 배의 키가 전체 큰 배의 항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작은 불씨가 산천초목을 태우는 그러한 큰 불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혀는 우리 육체의 지극히 작은 지체 중 하나지만 그러한 엄청난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그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이렇게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우리 타락한 인류의 대표적인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것만이 또 우리가 타락한 인류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죠. 타락한 인류의 발은 이제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폭력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폭력으로 인류는 타인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말이죠.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이 말씀의 가장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빠르게 달려가 피를 흘리는데 열중인 그러한 타락한 발의 모습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이렇게 피를 흘리는데 빠른 발이 가는 그 길은 바로 파멸과 고생뿐이며 그 길 가운데 평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에다 열중하고 악의 시선을 고정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악에다 시선을 고정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죄를 짓게 되고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타락한 모습에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생생한 그림 언어로 그리고 있는 그러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이러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라는 그러한 찬양을 기쁨으로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악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우리를 이러한 더럽고 추한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열매를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현실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그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것처럼 말로, 우리의 언어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시편 9절을 읽었던 것처럼, 그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남을 세워주고 권면해주는 그러한 말, 또 감사가 되는 말, 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언어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이렇게 향기가 나는 꽃이 그 진한 향기를 집안 가득히 풍겨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신 곳,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향기를 풍겨내는 그러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고 순결한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순결한 그러한 언어들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아름답게 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른 새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와서 또한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더러운 죄악의 구렁텅이에 온갖 더럽고 추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남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며 천배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풍성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능력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세워주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언어 생활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